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뒤에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을 하면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런 질문 못 갖지요. 그저 내 발등에 불을 치워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합니다만, 그런 급한 시간이 매일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큼 지나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언제 그랬나 하면서 우리의 질문도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바뀌게 되지요. 이렇게 사도로 바뀐 분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분이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요한 사도에게 많이 물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네 꼬마가 저기 미끄럼틀이 있는 데서 엄마하고 놀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왜? 하나님은 하시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근데 왜 예수님은 아들인데 주씨야? 그래서 처음에 저는 지나가면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랬대. 엄마가 맨날 주 예수님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좀 멍하고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요한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오후 예배에 요한 서신을 보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뤄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알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표현하는 사랑은 다 달라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그래서 징계의 끝이 어디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또 주는데 당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또 내 자식 중에 일부도 또 죽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그러는데 70년 뒤에 이 집이 어떻게 될 거다,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건 늘 계획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의 시간을 보면 그렇게 긴 세월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징계를 받아서 팔려가고 잡혀가고 종이 되고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알아먹기가 쉽겠냐는 거죠. 네.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들을 아들답게 키우고 싶고 아들은 우리 엄마가 제발 나를 그냥 편안하게 놔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힘들어해요. 왜 엄마는 일일이 간섭하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네. 제가 보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자녀된 내 모습을 보면 알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힘든 거죠. 징계 속에 담겨진 사랑.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셔요. 돌아오게 하겠다. 갑자기 은혜의 다리를 놔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또 혼돈스러운 거죠. 사랑이 징계입니다. 이것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입니다.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회복 중에서 하나님은 동행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자, 회복은 내 몸에 불편한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던 사람 허리가 안 아파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 뒤에 하나님은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지내서 즐거우세요? 부부치간에 같이 지내서 즐거우세요? 또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즐거우세요? 우리는 보통 즐겁다 그러면 신난다로 생각해. 막 신난다. 근데 즐거움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즐거움은 편안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갖는 거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면서 즐거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셔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 속에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왔어요? 섬김을
받으려 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섬기고 싶어서 어느 쪽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지도자로 산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섬김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 자리에 가서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상에게 의지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속의 소원, 탐심의 소원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을 자꾸 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들, 백성들이 섬김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인생을 살도록 말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잘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잘 섬기는 것에서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금식에 대한 것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금식합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금식하는 표시를 하고 죄를 뿌리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금식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떼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금식해야 됩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내 주변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너희가 주일을 섬기느냐 안식일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안식일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을 섬겨라.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면서 나는 안식일을 섬깁니다. 주일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의 섬김이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평강을 주셨군요 하는 감사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섬기십시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내는 건 여기까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영업자겠죠? 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교회도 자영업인가요? 교회가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이만큼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배를 더 늘려? 횟수를 더 늘려서 예배를 많이 보게 해? 하면서 자꾸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툭 하고 찾아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그 말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 있으면 어떡해요?
뽑아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 모가지를 잡고 그냥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 말씀이 척하고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하고 생각해 보다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를 놓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라지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죠? 알고 키우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추수할 때, 자, 사람들이 가서 다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릴 때 자꾸 거기에 뽑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라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죠? 어떻게 키워야 돼요? 장점으로 키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키워요? 약점 없는 애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점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뽑으려고 그러죠.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애는 어떻게 돼요? 애는 장점까지도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박 목사, 너 제발 가라지 뽑으려고 애쓰지 말어. 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생활, 기도하고 너희가 주일을 섬기는데 이 일을 하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힘들죠? 그런데 초대교회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 더 힘들까요? 초대교회 어려움은요, 아예 밖에서 예배를 못 드렸다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지하 동굴로 갔대잖아요. 쫓아오지 못하게. 우린 그거를 카다곰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신앙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전하는 건 요즘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 갖고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늘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랑의 실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로 사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분의 장점을 키워주고 싶으면 항상 사랑의 실천으로 그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동행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떠세요? 제 얼굴이 좀 웃나요? 아니면 찡그리고 있나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절이라고 가라지가 많다고 찡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확인하세요 하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견뎌내기 어려운 왜 이런 가라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러 다니느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다 불태울 것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추수하셔서
창고에 넣을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자꾸 뽑아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집중할 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이요.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참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샬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옵시고 누리는 저희들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